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고통받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 남쪽에 살던 사람이 협력해 주면 될 건데 거기는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 많았고 또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를 해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나라의 남쪽인 남군과 북쪽인 북군이 동족상장에 피어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랜 장기간에 걸치다 보니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마음에도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을까 싶어서, 그것도 노예를 해방하자는 북군이 점점 전쟁에 불리해지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는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장관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 집무실에 왔는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장관들과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대통령에게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자 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올 때에 그때 장관들이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여기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반색을 하면서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도록 기도했다고.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고, 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또한 기도를 해도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불리했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이 된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보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이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부터 바로 18절까지 여기에 있는 구절 중에 이것이 다 포함될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13절에 보면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14절에 보면 오래 참으라, 15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원문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구체하게 원문에서 그렇게 구조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우리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깊이, 개별적인 모르지만 전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기뻐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은 너무나 적고 슬픈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한 분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한 70살쯤 산다고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그럼 무슨 일 하는데 시간들을 보내나 대략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일치하지 않지만 일을 하는데 보니까 한 26년 정도를 사용하고요, 잠을 자는데 한 23년 정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텔레비를 보는데 우리가 7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는 데 무려 6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 먹는데도 6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웃는 그런 시간들은 몇 년일까요? 몇 년 될까요? 이 조사에 의하면 약 88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것은 겨우 석 달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진 증후군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웃어요. 이빨 좀 보이게 웃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참 사진 찍다 보면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을 일이야 웃지. 그게 사실 삶의 우리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일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이라는 말은 그것이 좋지 않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능하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기원 후 24년경에 서여졌으니까 그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업의 핍박도 받고 삶의 핍박도 받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자에 찢기기도 하고 심해 불에 타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에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 기뻐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은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섞여서 합동해서 짬뽕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행복도 불행도 건강도 질병도 잘 될 때 못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약속을 믿는 것, 이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정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뻐한다면 웃는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대체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은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갈치실 분도 아니시고 헛말하실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우리가 살면 언젠가는 안개가 걷히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장막이 걷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스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만 가슨서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 웃음하게를 창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토요일 이부지 편집원으로서 상당히 글에 능하고 지식이 많은 아주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육신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걸린 겁니다. 이 강직이란 굳는다는 거죠. 척추가 휘어져야 되는데, 손이 잘 휘어져야 되는데 손가락이, 그런데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몸이 굳어버리죠. 심지어 손은 많이 굳어서 손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병이 점점 심해져서 의사가 그에게 더 이상 이제 얼마 후에는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얼마나 자기 인생이 초라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원망의 시간, 불평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죽어가기보다는 내가 좀 나름대로 인생을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좀 여유 있게 한번 살아보고 죽겠다 싶어서 자신이 병원을 나와서 조용한 별장을 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를 준비해 갔어요.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갔고, 그리고 통증이 계속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니까 진통제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이왕 죽을 거, 그리고 죽더라도 웃고 죽자, 좀 웃어보고 좀 죽자, 늘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죽기보다는 좀 웃으며 죽자 싶어서 코미디 프로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잔뜩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만. 왜냐하면 혹 전화를 안 받으면 내가 죽은 줄 아니까 장례치를 준비하라고 하루에 한 번만 전화를 하라고. 그리고는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도 읽으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처음에는 무슨 우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제 해 뜨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웃을 일이 있어서 좀 웃었어요. 좀 웃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조금만 소리 내어 좀 크게 웃다 보니까 좀 덜 아픈 거예요. 그래 싶어서 이제는 막 의도적으로 막 하고 막 크게 좀 과장해서 오버해서 웃기도 한 거예요. 자꾸만 웃다 보니까 몸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손가락이 펴진 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듯이 내가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그죠? 억지로라도, 명령이니까 오바이스라도 크게 웃다 보니까 점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왕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내가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그죠? 흉내만 내어도 크게 웃더라도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결국 과학적으로 증명했잖아요. 질병해보라는 책에서도 그는 웃음은 방탄조끼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고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고 환난과 역견을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오늘 골방에 가서 그걸 보고 하루에 한 5분씩이 말로 미친 듯이, 왜냐하면 남들 보고 그래 웃으면 좀 미친놈 아니가 이럴 거니까 혼자라도 화장실 가서도 한번 5분씩이라도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찌 안 쉽니까? 하루 24시간을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물리적으로. 이 쉬지 말고라는 의미, 이 원어 뜻은 이것입니다. 틈을 타지 않도록 틈 주지 마라. 틈을 타지 않도록 틈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집이나 교회에 물이 새면 방수하잖아요. 왜요?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 물이 썸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흘러내리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틈들이 있거든요. 언제 틈이 벌어집니까?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오고 삶의 문제가 꼬이고 인간관계에 꼬이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틈이 벌어지거든요. 또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툴 때 보면 우리 마음에 틈이 벌어지거든요. 이 틈 사이에 뭐가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낙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좌절이 들어온다는 거죠. 절망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마귀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들과 여러 불평들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죠. 에디슨이 발명으로 많은 물건들을 발명했죠. 근데 그는 그 발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명은 실패의 어머니다라고 한 것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섰는데 에디슨도 사람인가 다르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나름대로 신앙의 원칙을 하나 정해놨습니다. 자신이 물건을 발명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안 되게 되면 하루에 2-3시간은 기도한다. 하루에 2-3시간은 기도한다. 왜요? 발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만두고 싶은 으로 인해서 낙심이 오는 그 낙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쨌든 실패하게 되면 2-3시간은 기도한다는 원칙을 정해놨다고 그래요. 백일정구, 지금은 뭐 다 쓰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백일정구 많이 썼잖아요. 또 지금도 벌겋게 쓰는 데가 많죠. 근데 백일정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려 1200번의 실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한 번 실패할 때마다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다면 1200 곱하기 3시간, 하루는 24시니까 나누기 24 하면 약 150일 동안 그는 이 백일정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이 백일정구는 그의 지혜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을 치렀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 치고 잘 치렀다는 애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낙심이 들어가고 좌절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에 여러분 더 그럴수록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나와서 더 기도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낙심과 절망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서로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좋거나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암이 걸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봤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틈이 벌어질 그때 마귀가 들어가고 낙심이 들어가고 절망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틈이 메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이 우리 틈으로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휘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어떤 큰 고난과 역경 때문에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와서,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닐까요? F.B. 프리물이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크리스찬 심장의학자였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남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한번 그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심장과학자로서 그가 자신이 또 주위에 아는 분들도 심장병을 가진 환자 393명을 이제 표본조사로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절반을 나누어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A그룹은 그룹에게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지금 병의 지금 상황, 상태, 이렇게 A그룹을 재서 그분들을 위해 대신 기도를 중보기도자들을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과 그 사람 지금 현재 병명과 상태 그것만 받고 이분들을 기도하고, B그룹은 그냥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고, 물론 의학적 치료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단지 A그룹은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그 병을 위해서,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고, B는 중보기도 없는 이 두 그룹을 나누었는데 12개월 동안에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12개월 지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 이름을 붙들고 정말 간절함으로 그분들을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그분들의 심장병이 훨씬 더 이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죠. 차도가 나아지고 그리고 사망률이 훨씬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에 기도 안 했던 그룹, 의학치료를 받은 그룹들은 훨씬 더 병이 차도가 없이 더 나빠지고 더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윌리엄 놀란 박사가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 보고 무슨 쓸데없는 연구를 하느냐고. 그런데 12월 동안 매일매일 수치를 잡았는데 이걸 보고 그도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걸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도를 부인했던 그 윌리엄 놀란 박사가 앞으로 나도 처방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도 이만큼 일이 있다면 이제 남의 인상을 혹 못 믿는 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임상 실험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질병에 고통이 있는 분도 계시고 도저히 의학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병을 가진 분도 계시고 삶의 문제로 힘든 분도 계시고 인간관계로 힘든 분도 계시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시고 늘 찢고 벗고 싸우는 분들이 계시고 자녀와의 갈등이 있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 문제가 안 되고 자녀의 공부를 해도 진하게 어떤 성적이 오르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정 안 되면 12월 말까지라도 한번 한식으로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오늘 에디슨처럼 틈이 벌어질 그 순간에, 막이나 낙심이 들을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틈을 메꿔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힘도 없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나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경험할 때 내가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그런 복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인상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저 듣기만 끝이지 말고 한번 정말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면 30분, 하루에 1시간 1시간 동안 말씀 읽으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상실험을 해서 한번 결과를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지며 손을 만지는 그런 감정이 터져나올 줄 믿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금 낼 때 언제 감사한금 내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 또 기도의 응답이 될 때, 뭔가 얻었을 때 감사한금 내지, 안 될 때 감사한금 내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좋지 않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약 366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저는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이 이걸 보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요, 마치 비유한다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잡초는요, 여러분 가꿀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절대 신경 써서 가꿀 필요 없어요. 그냥 척박한다도 가만히 줘도 잡초가 쑥쑥 자랍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시기, 다툼, 미움, 짜증, 이거는 마치 잡초와 같아서 여러분 굳이 물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착반 잘 자랍니다. 감사는 화초와 같아요. 예쁜 화초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도 우리 앞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그죠? 보이면서 이거 그냥 될까요? 예쁜 화초는요,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떨어져 있는 잎들도 떨어주고 여러 가지 가꾸고 다듬어야 예쁜 화초를 보게 되고 예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감사는요, 공이 들어야 돼요. 수고가 들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은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노력하고 공들이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범사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이 think라는 말은 think라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 없이는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 안 하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저도 이 뒤쪽에 다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족적 근만염이라 해가지고 이 걸으면 바늘같이 쑤시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 족적 근만염처럼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살도 좀 찌고 그죠? 체중도 좀 불고 이러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놀라운 감사할 거는 족적 근만염이 나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얻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다 좋았더라 하셨고, 여전날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을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지어가고 계시죠. 미완성입니다. 지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 마지막 목표는요, 반드시 선을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있으면 어때요? 버릴 것 같아요. 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중에 버릴 것 같은 것이 버리지 않게 요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도요, 약으로 선다는 거죠. 여러분, 개똥이 무슨 약으로 쓰겠습니까? 그러나 개똥도 약으로 쓸 때가 오듯이 버릴 만한 것도 어떤 데는 버리지 않도록 해서 우리 삶에 요긴하게 쓰도록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다가 오는 고난이라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신 분도 고난이 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평소에 눈물을 안 흘린 분들이 고난이 와서 눈물 흘리시거든요. 이것도 주시는 고난에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합력에 서는다 믿으니까, 그걸 확신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국이 어느 나라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본 적이 없는데 4대5로 이겼다 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축구 경기를 재방송을 보는데 보니까 막 전반전에서 후반전 한 30분까지 4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합니다. 이미 뭘 알아요? 5대4로 이겼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는 뭐요? 5골 10기다 그래가지고 역전할 거다 알거든요. 야구 경기 시합을 하는데
9회 초까지 7대 0을 져 있다가 9회에 8점을 내가 이겼다더라 여러분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야구 이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막 9회 초까지 막 8대 0으로 지고 있더라.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다? 왜요? 9대 8로 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9회에 뭐예요? 9점 낼 기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룰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없어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혹 기억나시나요? 옛날 올드 영화인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2차 대전 때 전쟁터에 가서 두 팔이 포탈에 잘렸던 해롤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전쟁터에 가서 포탄에 맞아서 이 두 팔을 잘려버려요. 젊은 나이에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두 팔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뭐 일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해 나는 고깃덩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삶의 좌절과 낙심 속에 죽고 싶은데도 뭔가 무기를 쥐야 칼을 쥐을 수 있어야 죽죠.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남아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았대요. 아직도 두 팔은 없지만 자기 남아있는 걸 알고 그리고 어수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자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나왔던 삶의 모든 굴곡진 삶들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이 자신이 했어요. 헤롤드 러셀이 하고 그거 나가가지고 한번 영화가 해가지고 아카데미 주연상을 탔어요. 많은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이 두 팔이 잘릴 때 그때 삶의 의미를 느꼈느냐 라고 할 때 난 죽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깨달은 게 있다. 내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랬더니 아직도 내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어수를 타자를 칠 수 있는 걸 통해서 오늘 이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진 이유는 정말 잃어버린 것, 없어져 버린 것만 가지고 거기에만 온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불행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가운데 내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남아있는 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를 깡물고 항상 기뻐하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마귀가 틈타지고 낙심이 절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한 줄 믿으시고 여러분 내게 없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함으로 감사해 나갈 때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행해 나갈 때 여러분 삶에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네 복이 임할 줄 믿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